네, 감사합니다. 아마 성찬 예식 중에 가장 길게 기도하신 거 아닐까? 네, 잔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까 이렇게 분잔하면서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부족했네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5장 1절이 사실 4장 32절로 딱 가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5장 1절이 2절부터 해도 되고요. 사실 성경의 이 장절은 성경 학자들이 우리가 읽기 편하고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찾기 편하라고 이 후대들이 붙인 거고, 원래 성경 원어에는 이 장절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쭉 있죠. 이런 장절이 원래는 없고, 우리가 읽기 편하라고 이렇게 장과 절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부활주일인데 저희는 갈라디아서를 계속 볼 예정이고요. 부활 메시지는 모든 성경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믿고, 또 모든 성경을 우리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다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이라는 걸 분별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을 겉모양만 보고 분별하기 힘든 시대처럼, 우리 교회 예배나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거를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분별하기 힘들어요. 네. 우리가 옛날에는 그래도 저 사람 되게 좀 괜찮아 보인다, 착해 보인다, 저 사람 조금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분별이 안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청소년 한 명을 소개받아서 잠깐 만났는데, 제가 조금 실수를 했어요. 왜냐면 얘가 귀걸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3인데 귀걸이를 하고 있고, 스냅백 모자를 쓰고 있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약간 껄렁껄렁은 아닌데 약간 그 옷 입는 게 모범생은 아닌 것 같이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너 공부 잘해? 했더니 전교 1등인데. 그래서 미안해. 이제는 여러분, 외모로 절대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 아주 똑똑한 친구고요. 모든 분야에서 미래의 꿈을 가지고 준비를 잘하는 친구고, 자기는 스트레스 풀면서 이렇게 이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고3이 그렇게 여유롭게 대화하는 것도 처음이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기가 힘든 시대예요. 여러분, 여기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사입인지 이단인지 아니면 건강한 교회인지 우리가 그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도 찬양, 저기도 찬양, 저기도 성령, 저기도 성령, 여기도 말씀, 저기도 말씀인데 뭘로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이런 복잡한 시대에 산다고 해서 신앙생활 나 복잡하니까 안 할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장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없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상실해 버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는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또 하나는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 근데 이 하갈과 사라에게서 낳은 두 사람을 두고 오늘 바울이 비유를 든다고 그랬죠. 비유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하갈은 누구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종이에요, 종. 당시에는 종이 많죠. 뭐 발 씻겨주는 종도 있고 밥하는 종도 있고 부족 사회니까 그런 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근데 이 왜 여종에게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죠?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알고 있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라는 거의 폐경이 되다시피 했죠. 자기도 나이가 계속 들어가죠. 하나님의 약속은 점차 희미해지고 내 상황이나 환경을 보니까 애가 더 이상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걸 인본주의라고 하죠. 급한 마음에 사라가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갖자.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주실 복이 있다고 했지 않냐.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거죠. 물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위로하셨어요. 그건 다른 부분이에요. 그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죠. 오늘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종의 자녀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아들은 이삭이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아니죠. 네 몸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겠대요. 그래서 100세가 돼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 사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자유의 여인이라는 뜻이죠. 자유의 여인. 사라는 자유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한문으로 말하면 스스로 자의 있을 유자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유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만 자유하신 거예요. 이 자유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온 자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어디서요? 주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자들한테. 내게 말하라. 내게 대답해 봐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율법을 왜 못 듣겠습니까?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지켰던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율법을 듣지 못했을까 하고 되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율법 속에 산다고 해서 율법을 이해 못했다. 지금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죠?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는 관심이 없고,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율법은 모세오경이잖아요.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모세오경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에는 관심이 없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의가 돼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나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나 어떤 공동체 신앙 무브먼트나 어떤 신학이나 모두 예수님과 상관없다면 그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의도라도요. 어떤 의도라도. 여러분, 제가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났던 때가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한동안. 그때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이 계시는데 경제적인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그 도움이 진짜 단비 같았거든요. 제 삶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위기를 인내하면서 참고 갈 수 있는 엄청 위로가 됐던 도움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 얼마 전에 갑자기 어렵게 됐다는 제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사업이 조금 잘 안 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 되죠. 제가 그분이 저를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목사라서 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쥐어 짜내서라도 어, 단지 또 경제적인 것만 도와드릴 게 아니라 제가 그분을 위로하고 또 그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게 평상시에는 부담될까 봐 연락도 안 하는 그런 관계지만 그런데 그분이 어려워졌다고 망했다고 세상 말로 무시하고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 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도움을 주셨을 때 그 돈의 액수나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어려우니까 그때 줬던 거 그대로 드리면 되나?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종의 자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자유의 자녀가 될 것이냐고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 없고 아니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 율법을 전통과 관습으로 점철시켜서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스스로 의롭다 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갈 때면 늦게 집에 들어갈 때면 항상 이 아이들 뭐 젤리 같은 거, 이 과일 같은 거 사서 초콜릿 같은 거 사서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이렇게 큰아들, 둘째 아들 나눠주죠. 그럼 큰아들은 그 앞에서 이렇게 까서 먹지만 둘째는 어디론가 숨어요. 들고 어디론가 가. 그리고 첫째는 한빈아 아빠 좀 줘 하면은 당연히 주죠. 왜? 한빈이 똑똑해요. 이제 커서 이거 아빠가 사준 거지. 내가 지금 아빠를 주면 아빠가 기분이 좋고 다음에 더 많이 사줄 수 있어. 이런 계산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는 거죠. 이 초콜릿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죠. 초콜릿 100만 개라도 사줄 수 있는 사람인 걸 아는 거죠. 윤빈이는 숨어서 먹는데 아빠 한 개만 줄래? 안 줘, 저리 가! 이런단 말이에요. 윤빈이한테 그러죠. 그 초콜릿 내가 사준 거야. 아빠가 10개도 사줄 그 20개 그런 거 필요 없어. 당장 앞에 게 중요해. 절대 안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율법을 지키는 내가 율법을 조금 지켰던 그 의로움에 그것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도 아니야. 자기들이 만든 관습, 전통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내용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들어보세요. 이 본문을 지지해주는 성경이 로마서인데 이 갈라디아서를 지지해주는 성경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첫째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자나 율법주의자들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이나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나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다 죄인인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아닌가요? 우리 죄인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자유자가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해 주셨어요. 칭이라고 하죠. 네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줄게, 이거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본질은. 이 부분을 자세히 봅시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지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가 되었다면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이해에 따른 깨달음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회개인데,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고 그렇지 않았고의 차이는 그 사람에게 회개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모두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든 그 누구든 사도들이든,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27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지금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니라.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함을 말고 우리가 뭘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목회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주세요, 이런 말을 감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직 믿음밖에 없대요, 자랑은.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필요한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특히 목사들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들. 아니면 몇 년 신앙생활 했다, 내가 훈련을 얼마 받았다. 중요하긴 한데 그걸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로 우리가 자유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공부시키잖아요. 그렇죠? 막 공부를 시켜요. 학원도 보내고 막 예습 복습도 시키고 막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공부 양, 너 공부를 20시간 했으니까 진짜 됐다, 너 서울대 가자, 이러나요? 아니요. 공부 20시간 해도 서울대 못 가는 거예요. 공부 10시간 했는데 정확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맞죠?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0시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20시간을 하든 알고 있느냐가 핵심이지, 공부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레슨도 많이 받잖아요. 저는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거의 30대 중반까지 농구에 미쳐 살았거든요. 저는 동네에서 농구 좀 한다고 키 크고 뭐 등발 좋고 슛 좀 쏘니까 어딜 가면 했는데, 제가 한 번은 농구 프로도 아니야. 그냥 동네에서 프로야. 실력 있는 그 클럽 그 동호회 농구팀들하고 했는데 제가 끼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빠른지, 제 슛은 다 블록당하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농구했어도 그런 프로 앞에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 내내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들하고 같이 운동 좀 하려고, 제가 겨울 내내 운동했으니까 그랬는데 가서 슛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그 겨울 내내 운동한 게 뭐예요?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걸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레슨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깨달았느냐가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느냐? 율법을 아무리 외우고 전통으로 만들어서 달달달달달달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모세오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너희하고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가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에는 오직 율법이에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삶에는 메시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도 교회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교회 한 20년 30년 가스펠 교회 세워가지고 든든한 교회가 됐는데, 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서 세웠는데, 우리가 얼마나 헌신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종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필요하고 그분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가르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은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뭘 가르치죠? 우리의 신앙을 어디로 이끌죠? 철저하게 은혜로 이끕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없잖아요.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를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합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은혜는 항상 예수로 인해, 예수와 가깝게 함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회개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다시 매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상처가 조금 있었어요. 저희 집이 가난했고 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어떤 상처들이 있어서 그 상처를 누가 딱 건들잖아요. 그러면 되게 막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막 이런 게 있었고, 또 그걸로 인한 어떤 저의 은밀한 죄가 있었는데, 이 은밀한 죄를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나는 이 정도 죄는 괜찮아.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부모님이니까 나는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나는 배경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라는 자기 합리화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 이상 그 상처로 저의 삶을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알고 나서는. 은혜는 아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잖아요. 여러분, 알고 나면 더 이상 다시 종의 멍에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제가 과거로 종의 멍에로 다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상처에 농락당하고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상처가 스르르 사라지더라고요. 은밀한 죄가 스르르 사라지더라고요.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상상하세요. 물컵이에요. 여기다 이제 생수를 붓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고 와서 하려고 그랬는데 복잡할까 봐. 원래는 어젯밤까지 내일 물컵을 진짜 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여기서 강대상을 했는데 과학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시도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이 물컵에 물을 부어요. 그럼 깨끗한 물이에요. 생수예요. 상상하세요. 근데 여기다가 흙을 퍼서, 마른 흙을 한 삽을 퍼서 부어 넣습니다. 그럼 여기 무슨 말이 되죠? 흙탕물이 돼요. 오물이 돼요. 막 더럽죠.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종교는 뭐죠? 여기서 자꾸 건져내는 거예요. 이 망 같은 걸로 막 건져내, 계속 건져내, 막 건져내. 그러면은 뭐 큰 거는 건져내도 계속 흙탕물이에요. 사실 깨끗해지지 않아요. 이 물은 아무리 건져내도 막 건져내. 그 물도 같이 퍼지겠지. 물 양도 줄고 더 더러워져. 여러분, 뭐가 방법이 있죠? 제가 그런 과학 시간을 봤어요. 그런 오염물에다가 큰 물통을 갖다 붓더라고요. 칼칼칼칼 부어요. 막 넘치게 부어요. 그러면 있던 물 다 사라지고 깨끗해져요. 막 부어 넣어. 이 안에 있던 물이 막 넘쳐나서 이 오물물이 다 흘러가고 깨끗한 물이 채워질 때까지 막 부어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집어 넣으면, 하나님 집어 넣어 주시면 우리는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맨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의롭다함이 뭐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으로,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은혜 안에 들어갔다. 그 은혜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가 뭐냐면 그 은혜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오히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옛날 과거의 육신의 삶에 상처에 매여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려면은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결국 우리가 소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은혜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데 다시 그것을 뒤집어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저희 아내하고 제가 결혼해서 벌써 15년 넘게 살고 있어요. 애도 벌써 둘이나 낳고. 근데 결혼해서 많이 싸웠어요. 저희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좀 남자들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주은 전사님하고 덕현 사님 결혼하는데 주은 전사님이 남자를 좀 많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여자하고 좀 달라요. 물론 남자 중에 조금 예민하고 조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보면 99% 남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와이프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한쪽 귀로 들어가서 한쪽으로 나가요. 그리고 무슨 얘기 했어. 하고 그거 해줬어. 근데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왜 말귀를 못 알아먹어 이러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것도 같이 포함해서 너한테 시킨 거야. 근데 저는 그 말한 것만 갖다 해주고 또 나머지 띵까띵까 노는 거지. 처음에 잘 못 알아먹었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었어. 사실 지금도 잘 못 알아먹겠고. 근데 지금 이제 눈치가 생겨가지고 이거 시키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라. A인지 B인지 C인지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몰라. 그래서 A, B, C, D, E, F, G를 다 해놓는 거지. 그냥 안 혼나려고. 네, 관계를 위해서. 그냥 그러는 거지. 남자는 그래요. 남자는.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죠?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해요. 아내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하고 뭘 시키고 뭘 어떤 내용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내가 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한 제 아내가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저는 아내를 사랑하지. 그래서 그의 단점도 이 장점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근데 아내가 무슨 말한 거에 기분 나빠 가지고 그 말대로 기분 나빠서 "야, 결혼 물러.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연애 때로 돌아갈래." 그럴 수 있나요? 없죠. 더 노력하죠. 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죠. 그게 부부 사이 아닙니까?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습니까?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법 아래 있으면 여러분 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사람은 은혜 안에 있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믿음이 은혜를 향하게 합니다. 율법은 은혜를 향하게 합니다. 진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정말 율법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은혜를 향해서 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이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알게 됐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할 수 없겠죠.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그러나 믿음은, 은혜는 뭘 우리에게 결과를 주죠. 영생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는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육신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영생이에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영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뚜렷한 목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우리의 의로,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내가 1년에 성경 1독했어, 2독했어, 3독했어. 전 그런 권사님 봤거든요. 목사님, 내가 성경을 한 10독 정도 했는데,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그 10독한 거가 중요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죠. 10독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돼. 난 다 알아. 이런 얘기 지금 하시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그럼 10독 했으면 진짜 권사님, 진짜 대단한 신앙인이시겠네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그런 분들하고 대화할 땐 주로 제가 좀 무례하게 팩트를 다 이렇게 까발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성경을 읽으라고 했더니 읽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내 삶이 어둠에서 벗어나 밝은 빛으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고 성경 읽으라고 했더니 나 성경 10독 했으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믿음을 주신 이유는 그 믿음이 은혜를 향하도록, 그 은혜에 가야 죄를 이길 수 있고, 그 은혜 아래 있어야 죄를 이기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그래놓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예전 삶으로 돌아가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이 맞는 건가? 전 잘 모르겠어요. 뭐 신학적으로 논쟁도 있고 하지만은 뭐 가론 유다 같은 논쟁 있잖아요. 그래서 막 논쟁해요, 신학교에 가면.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은 이 은혜 받은 거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시 못 돌아가겠어요. 저는 주님을 배반 못 하겠어요. 저는 다시 구원받기 전으로 못 돌아가겠거든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지? 이 좋은 예수님을 놔두고, 이 좋은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놔두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죠?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아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유. 죄로부터 자유.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가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신앙생활의 길이에요. 길. 그 은혜로 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은혜로 가야 우리가 자유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